처음에 예수 믿고 또 은혜 받고 눈물도 흘리고 제법 뜨거운 열정으로 헌신을 결단했던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각자의 신앙의 여정, 신앙의 시즌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렇게 뜨겁던 은혜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메마르고 언제 내가 은혜를 입었나 싶을 정도로 갑박하게 또 각박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 말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설교로 들어도 지루하고 또 졸리기만 하고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은혜가 없다라는 탄식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는 것만 해도 큰 축복이고 큰 은혜입니다. 그냥 그렇게 지나면서 이전처럼 돌아가서 은혜가 없는 삶이 원래 내가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 잠깐 만나서 인사하는 정도고 은혜를 받지 않아도 은혜에 대한 아쉬움도 없고 열망도 없고 안타까움도 없고 그냥 적당히 하나님한테 벌 받지 않을 정도로만 예수 믿고 간신히 천국 갈 정도로만 커트라인으로 예수 믿고 그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커트라인이 어딘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어디서 우리가 걸려 넘어질지 어떻게 알겠어요? 입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연합을 얘기하고 고백하며 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연합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연합해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문화들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도 안타까움이 없어요. 근데 아쉬움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우리 첫사랑으로 돌아가십시다. 교회로 말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자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져왔던 것들, 기적이 있었어요. 안준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온갖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그 기적을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들이 회복하자. 예,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초대교회의 기적보다 더 큰 특징이 있었더라고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설교할 때마다 강조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기적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 로마,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고린도 전후서, 복음서들을 서신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서신서의 절반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죄의 문제를 가벼이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죄의 문제를 이 교회가 해결하고 복음으로 해결해야 될 첫 번째 문제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것은 우리의 설교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만남이 죄의 문제를 심각히 여기고 우리가 왜 교회에 오는가? 하나님 안에서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온다라는 초대교회의 진짜 정신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첫사랑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런 찬양 우리가 부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같이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하게 그지없는 이 인생도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이 죄인을 살려주시고 용납하셨다. 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더 책망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눈물, 그 감격 아니에요? 첫사랑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은 우리가 연애할 때처럼 그 뜨끈뜨끈한 첫사랑,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때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눈물 흘렸던 그 첫 번째 만남.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더럽고 추악하고 거짓에 가득 찬 인생을 살았음에도 그의 첫사랑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내 죄가 첫 번째 다루어졌던 그 시간. 우리가 왜 은혜를 빼앗기고 은혜를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게 됐을까?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5장 16절 시작. 또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쓰여졌어요. 이미 예수 믿고 구주로 영접했던 사람들에게 쓰여진 서신서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당신들 안에는 육체의 소욕도 있고 성령의 소욕도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뭐예요? 죄고 죄의 욕망이고 거짓말하는 것, 남을 흠하는 것, 음행하는 것, 도적질하는 것, 내 안에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동시에 성령의 거룩하심, 성령의 소망,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고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예수 믿은 사람 안에 죄악이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을까? 죄가 아직도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탄식하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죄에 대해서 승리했는데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고 나는 죄를 뿌리치지 못하고 죄에 떠넘어지고 죄에 떠넘어지고 이게 내가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게 잘못된 것만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아직도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과 어떻게 해요? 겨루어 싸운대요. 서로 거스른대요. 그냥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가지고 분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 안에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얌전히 있다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다룰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일어나서 격분하고 파괴하고 나섰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로? 성령의 소욕과 갈등하고 다투고 견줄 정도로. 왜 예수 믿었는데도 우리 안에 이렇게 죄가 남아있고 죄의 소욕이 남아있을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축복이에요, 사실.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우리 안에 죄들이 다 사라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아직도 죄들이 남아있고 악함이 남아있고 더러운 냄새가 풀풀 나는데 하나님께서는 빨리 우리를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우리를 불러서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직 죄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들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을 준비도 안 돼 있고 구원받을 자격도 안 돼 있고 여전히 죄인으로 죄를 짓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진멸하지 않고 성도의 삶에 남겨두셨어요. 죄와의 큰 전쟁은 이미 끝나고 부활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사단의 가장 치명적인 두 가지 무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는 죄고 하나는 사망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고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조종하기 시작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부활이지만 사단이 잡혀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절망이고 끝이고 어둠이에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물건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여기에 쌓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죽지 않아. 위안 갖는 거예요, 마음에. 통장에 저렇게 가득 또 있는 돈을 보고 나는 죽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명예가 이렇게 올라가면 마치 나는 죽지 않는 것처럼 죽음을 이긴 것처럼 착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과 그 죄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일대 싸움에서 절대 우리는 지지 않을 거예요, 결국은. 근데 그 죄들을 우리 가운데 일부 남겨두셨어요. 왜 그 죄들을 우리 가운데 일부 남겨두셨을까? 아예 이기신 김에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시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들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밝혀가고 있지만 그래도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풀리지 않는 복음의 비밀, 믿음의 신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것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무조건 믿으라고요? 그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신뢰하심과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왜 죄가 아직까지 성도의 삶에 남아있는지, 교회에 남아서 이렇게 때로는 교회를 어지럽기도 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기도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행하시기 위해서,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성도들의 삶 안에 죄를 아직까지 남겨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죄가 한 번에 완전히 없어지는 것보다 죄를 남겨두어서 죄와 싸우는 게 우리를 위해 훨씬 좋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좋을까? 우리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 성경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의 흔적이라고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7절 시작.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을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남겨둔 이유가 뭡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교만하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돼서 교회를 이 정도 세우고 갈라디아 교회 세운 거 보셨죠? 빌립보 교회 세운 거 보셨죠?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제가 죽음을 무릅쓰고 교회 세운 거 이 정도면 저도 괜찮지 않아요? 할만하지 않아요? 이렇게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않게 만들려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가시들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남아서 오늘도 쓰러지고 내일도 쓰러지고 또 죄에 허우적 되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보고 어떻게 생각해요? 나 참 별거 없구나. 나 참 한심하구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사역이 잘 되면 제가 마치 뭐가 된 것 같아요. 내가 한번 툭 쓰러지고 나면, 내가 한번 툭 제 앞에 넘어지고 나면 나 참 별거 아니다. 내가 정말 좋은 믿음 가졌다. 기도 많이 한다라고 생각했더니 별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낮아진다고요. 그게 교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낮아진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요. 돈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산다고요. 저는 하나님만 보고 살 거예요. 하나님만 시키는 거 하고 살 거예요. 왜 이 훈련이 성도의 삶 가운데 필요할까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이런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사람이 만약에 천국에 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 얼굴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곳 아니에요. 근데 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하늘나라 천국에 갔는데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 얼마나 천불이 터지겠어요.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해야 되고 천국에 갔는데 그 사람의 마음속엔 기쁨이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즐겁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다고요.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근데 천국에 갔는데 그 천국의 그 사람에게 뭐예요? 지옥이라고. 물압병이 터져가지고 병이 나서 죽을 지경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죄를 통해서 우리는 낮아져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보잘것없는지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이 땅 가운데 훈련하는, 이 훈련이 뭐냐면 천국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라고요.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이유 하나만으로
아, 내게 은혜가 사라졌구나. 내가 또 넘어졌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천국의 훈련을 이 땅 가운데 벌써 행하고 있는 것이고 성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근데 이런 말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혹시나 우리가 죄와 싸우다가 넘어지면 어때요?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나가 자빠지면 어떻게 해요? 아시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어제 지었던 죄, 그제 지었던 죄, 오늘 제가 또 지었거든요. 죄는 너무나 강해요. 파워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한치만큼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죄를 떨쳐버릴 수가 없다고요. 죄는 사단의 권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기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가 죄 때문에 넘어졌을 때 일어나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넘어졌을 때 무릎 가지고 인생 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일어나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십시오 라고 떨리는 소리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죄를 짓고 넘어져서 에이 모르겠다,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나 이제 예배 안 드려, 교회 와서 잠깐 눈물 흘리고 잠깐 은혜를 얻고, 그러나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교회 이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교회를 떠나가고 영영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졌을 때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해서, 사람들이 내 욕해서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뭐 어떠고 저쩌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한 것 같지만, 눈물도 흘리고 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 같지만 성령이 그 안에 없어서 죄와 싸워서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락방 광화 때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설명하시고 가르치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해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첫 번째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에게 기적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와 싸워서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죄와 싸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은혜가 없다. 하나님 은혜가 떠나갔어요. 왜 은혜가 없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할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필요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필요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필요한 삶은 뭐예요? 죄와 싸우는 삶이에요. 죄와 싸우기 위해서 은혜와 성령을 주셨는데 죄와 싸움을 멈추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 은혜도 없고 성령의 능력도 없고 우리 삶 가운데 더 이상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죄와 싸우고 넘어지고 승리하고 넘어지고 승리하고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 안에 진짜 은혜가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모두 예수님께 맡깁니다. 내 죄를 예수님 맡겨오니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헌신 기도하고 예수님 믿기로 서약하면 죄의 문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읽었잖아요. 성도들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죄를 남겨두신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너희가 평생토록 가장 중요하게 될 싸움이 죄와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A예요. ABC가 있다면 A예요. 근데 우리는 A는 슬쩍 뛰어넘고 C로 가려고 해요. 선교하려고 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해요. 이건 무슨 모습이냐 하면 영어 ABC도 모르는 사람이 나 영어로 책을 쓰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황당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고 생각되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성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하나님이 교제하는 게 가장 큰 방해물, 장애물이 뭡니까? 죄예요.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껴있는 안개와 같아요. 서로를 희미하게 만들고 보지 못하게 만들고 다가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죄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죄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것도 좋아하시고 선교를 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물론 좋아하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에 박재영 목사 없어도 하나님께서 돌들을 세우셔라도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하실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유명한 선교사님의 이름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는 중국에 아주 내륙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고 해안 지역에만 왔다 갔다 하고 선교했던 시절이에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가 감동을 받고 중국의 안쪽으로 내가 들어가서 선교하고 싶습니다 라고 어디가 선교본부에 얘기하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신학 공부도 제대로 받지 않고 구두 수송공하는 사람이었어요. 구두 수송공하는 사람이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선교, 들어가 본 적도 없는 중국의 그 깊은 내지. 여러분 지금도 중국의 깊은 내지에 들어가면 얼마나 깜깜하고 어둡고 민명에 들떨어져 있는지. 근데 그 당시에 100년 전, 200년 전에 중국 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선교본부에서 반대한 거예요. 당신 보니까 신학훈련도 되지 않았고 중국어로 내지에 선교한다는 것은 아직 말도 안 된다. 못하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도수성공 허드슨 테일러를 세우셔서 중국 내지로 들어가서 중국의 본격적인 선교의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께 그러신 분이에요. 목사가 못하면, 장로가 못하면, 집사가 못하면 구도수성공을 세워서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한다? 착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거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 먼저 우리가 해야 될 A는 뭐냐? 죄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죄에서 넘어질 때마다 탄식하시고 슬퍼하시며 기도하세요. 일어나라, 박재영 목사 일어나라, 무슨 장로 일어나라. 우리가 그냥 일어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서 눈물로 탄식하시는 성령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든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설교 준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어차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께서 이기게 하실 건데 그럼 우리가 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을 정도로만 간신히 믿음 붙들고 있다가 그냥 천국 가서 누리면 되지. 여기서 적당히 걸치고 있다가 돈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누리고 사람도 누리고 하나님도 누리고 그렇게 살면 되죠.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마음으로 산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줬으니까 십자가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며 그냥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얼마나 무관심하게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그냥 뜨거운 마음만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 자리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크리스찬들이. 교회들이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교회에서 사라진 게 뭔지 아세요? 죄에 대한 책망이고 죄에 대한 관심이고 죄에 대한 두려움과 위기감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냥 있으면 되죠, 목사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사세요. 하나님의 주권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걸 믿으세요? 50에 죽든 70에 죽든 100살에 죽든 암으로 죽든 고통사고로 죽든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된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아멘. 어차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다 될 텐데 오늘 밥은 뭐하러 먹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죽고 사는 건데 오늘 귀찮게 밥은 뭐하러 먹고 밥은 뭐하러 사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을 때와 살 때를 결정하시지만 지금 우리 삶에 주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두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음식들을 먹고 오늘의 삶을 지키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죽을 거니까 밥 먹지 말고 죽을 때까지 버티자. 그런 크리스찬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오늘 건강하게 먹는 거예요. 성령께서 죄와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사건들, 은혜의 중표들을 우리가 다 우리 삶 속에서 행해야 돼요.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말씀 보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죄와 이기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실제로 살아야 되는 성도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몇 가지 정리를 해봤어요. 더 많은 것들이 물론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무리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작은 죄라고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는 게 어떤 것의 시작이냐 하면 죄를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우리 삶의 진짜 문제로 여기지 않는 삶의 습관의 반영이에요. 여러분, 뭐라 그러죠? 옛날 콩글리시는 미싱이라 그랬고 재봉틀 딱 한 번 쓰면 되는데 재봉틀로 여기 바지 뜯으니까 싹 한 번만 이렇게 하고 되고 하면 되는데 한 번만 딱 쓰고 재봉틀이 절대 필요 없는데 빌릴 사람은 없고 재봉틀은 딱 한 번 1시간이면 되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코스코 가서 재봉틀 사오면 돼. 재봉틀 사서 1시간 쓰고 코스코에 반납하면 돼요. 가벼운 죄라도 우리가 용납하기 시작하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이 주신 양심은 우리를 찔러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책망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죄의 크고 작음이 어디 있어요? 양심이 찔리지 않아요? 그걸 할 때 양심이 찔린다면 여러분 그냥 마음이 껄쩍지근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코스코에 물건 리턴하는 거는 내가 좋은 줄 알고 샀는데 내 필요에 있는 샀는데 사고 보니까 필요가 없고 내 용도에 맞지 않고 아니면 이 상품에 이상이 있을 때 그렇게 리턴하는 거잖아요. 1시간 쓰려고 우리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아무리 작은 죄라도 가볍게 지나가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얀마에서 수백 명의 사람이 민주화 운동하다 죽어가고 있어요. 아기도 죽고 더 많은 사람이 죽어요. 총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 없이 죽어요. 이제는 총격으로 한 10명 이상 죽어야 큰 뉴스가 됩니다. 한두 명 그냥 죽은 거는 그냥 사건이고 사고예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 폭탄 테러가 있어서 20명이 죽었습니다.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그런 일들이 왜 생기고 있는가? 죄 때문에 생기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깨어지고 있다고요. 죄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고요. 핑계대지 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핑계 그만 대세요. 우리가 코로나 예배 드리기 전에는 뭐 예배 잘 드렸어요? 선교 많이 했어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만 해야지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 삶 속에 마음 속에 죄가 당연한 것으로 스며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미얀마 200명, 300명 죽어가는 것은 이 땅을 덮고 있는 죄의 결과다. 우리는 저 죄들을 끊어야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크심, 위대하심을 묵상하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실까? 내 소원 들어주실까? 우리 집안 살려주실까? 이거엔 우리 관심 많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광활하심, 하나님의 넓으심 그 자체만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고백하고 묵상한 게 한 달에 몇 번이나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과 광활하심과 위대하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해야 되고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고 만나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마음이 뜨뜻한 이런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고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이거를 깨닫고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정말 내 자신이 추잡하게 보인다. 저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저렇게 높으신 하나님, 이 낮고 낮은 이곳에 왜 하나님이 오셔야 됐고 하나님에 비교하면 이 삶이 얼마나 치졸하고 깨끗한 척하지만 선한 척하지만 선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예수 믿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 믿지 않지만 정말 깨끗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 하나님 위대하심에 비교해보면 정말 냄새나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묵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한다고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다음 주 고난주간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는 일주일 동안 내내 술에 취해가지고 술에 흥청망청 하루 종일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없을 정도로 알코올 중독으로 살던 일주일 내내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 결심했어. 내가 수요일만큼은 술을 먹지 않고 멀쩡한 정신으로 있을 거야. 그래서 일주일 내내 술에 취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은 술을 안 먹고 나머지 날은 계속해서 취해 있어요. 딱 일주일에 하루 술 안 먹고. 근데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술 안 먹기 때문에 술 끊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6일을 술을 먹고 취해 있고 알코올에 쩔어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알코올 중독자라고요. 다음 한 주 고난주간이에요. 그냥 보내는 분들도 많겠지만 나름대로 금식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묵상하고 일주일 정도 거룩하게 보내요. 일주일 정도 거룩하게 보내면 어떤 생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냐 하면 그래도 내 믿음 괜찮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스스로 자부해요. 여러분 하루 술 먹지 않는다고 술 끊은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일주일 내내 술을 입에 대지도 않고 술 냄새를 맡지도 않고 멀쩡한 정신으로 완전히 술을 끊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죄들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계속해서 죄와 싸우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술 끊어야지.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술이 끊어져요. 일주일 동안 하루 동안 끊었던 술도 또 먹게 되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구원을 두려운 마음으로 이루어가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라라는 것은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죄와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서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 품으로 갈 때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는 거룩함을 완성하는 그 순간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싸우게 될 거예요. 한 번 싸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매일 돌아가야 돼요. 억지로 내 죄를 다 찾아가지고 힘들게 억지로 회개해야 된다. 막 그런 부담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삶을 살펴보면 내 삶에 눈에 띄는 죄악들이 있어요. 분명히. 포스코에 그렇게 했지. 내가 옷집에는 그렇게 했지.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의 높으신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 죄들이 저절로 드러나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가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아니시면 십자가의 보혈 아니면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성도에게 합당한 일상의 삶을 살아라라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 말씀 안 읽고
여러분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도 안 읽고 그냥 내 기분 따라 교회 예배도 왔다 갔다 하고 기도 그냥 1년에 뭐 부활절, 크리스마스, 뭐 특별 새벽기도 하루 이틀 정도 하지. 휴가니까 한 달 정도 또 예배 빠지고 바쁘니까 한 달 정도 빠지고 그렇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죄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죄를 통치해 주십시오. 십자가 내 죄를 못 박습니다. 말 안 되죠, 여러분. 그런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본적인 성도의 삶, 기본적인 교인의 삶, 기본적인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등록교인, 세례교인 이 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일상의 삶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6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꾸 내 믿음 흔들려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더 역사하시고 더 힘을 주시고 더 능력을 주셔서 내 믿음 더 강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이 죄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내 믿음을 자라게 해주십시오. 넘어졌지만 제가 또 무릎 털고 일어날 거예요. 죄들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니 다 무너질지어다. 떠나갔다가 다시 와요. 아, 다시 왔네. 내 기도는 능력이 없나 보다. 그게 아니라 성령님 믿음 주세요. 또 선포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다시 하나요? 3번 정도 하면? 아니에요. 10번이고 또 찾아온다고요. 그러면 또 선포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님 믿음 주세요. 이길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0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점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지금 읽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을 겁니다. 이때 여러분 어떻게 읽냐 하면 여기서 지적한 죄 중에 내 안에 있는 것을 보세요. 이건 내 안에도 있다. 이건 내 안에도 있다. 다시 한번 저희가 큰 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들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 한두 번 나타난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나타나고 내 삶의 일상적인 모습인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21절 그 뒤에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시작.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벌받지 않을 정도로만 예수 믿고 천국 갈 정도라면 내 간신히 그냥 다리 걸치고 이쪽은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 일들 사랑하며 세상 바라보며 살지. 이게 여러분 안 된다고요. 그런 삶의 습관이 있으면 이런 죄들이 습관적으로 우리 삶에 우리의 기질과 성향과 성품 가운데 들어가서 녹아진다고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인격 장애라고 그래요. 그냥 병으로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근데 죄가 이런 것들이 들어온 거예요. 질투와 시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는 걸 참지 못해요. 사람들하고 살 때 늘 자기가 위에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다스려야 되고 자기 말을 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 몹쓸 교회 되고 저 성도 나쁜 성도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습관 있나 잘 보세요. 방탕하게 사는가? 술 취하는 것으로 계속 사는가? 하루 술 끊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대요. 육체로 사는 사람들,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육체의 열매가 맺힌다. 이어 읽습니다. 22절, 23절.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 때 맺히는 열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같이 맞붙어서 사도 바울이 딱 얘기해 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로 소욕을 거스려 싸우기 때문이에요. 하나가 득세하면 하나가 시들어요. 육체의 소욕에 득세하면 성령의 소욕, 성령의 열매가 시들어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득세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 육체의 소욕, 방탕과 술 취함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런 것들이 시들어든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지침을 통해 가지고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면 말씀으로 성령에 따라 사는 대로 살아내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쑥쑥 자라나게 돼요. 우리 삶의 인생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다 뚫고 다 가지고 성령의 열매가 막 맺히기 시작하면 이쪽에 있던 육체의 열매, 육체의 나무들은 어떻게 돼요? 시들어가기 시작해요. 우리가 어떻게 죄들을 실제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죄를 남겨두셨다면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성령의 열매를 바라보라 이것이 아니라 육체의 열매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때 더 풍성하게 맺고 더 가득히 맺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성령의 나무가 튼튼하고 튼실하게 잘 자라기 시작하면 죽어져 가고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얼마큼 풍성하게 열리고 있어요. 내 삶에 성령의 열매를 볼 수 없다. 이유는 하나예요. 육체 열매가 많이 맺히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경고의 말씀이자 또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탄식하시며 우리가 죄를 이기겠습니다. 일어난 순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싸울 수 있는 힘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